마지막 네 번째로 몇 가지 반론과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회당 중심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거 아닙니까? 이건 이런 것 같은데 목사님 좀 그 얘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좀 틀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나눴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에만 회당에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교회 아니냐, 그게 교회 아니냐.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만 회당을 정말 찾았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고 제자들과 며칠 교제를 한 후에 그때 즉시로 여러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울이 회당에 간 날이 안식일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의 행동이 어떤 날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안식일이라는 특정한 날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시로라는 표현이에요. 즉시로.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했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0절 읽어볼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진 게 아닙니다. 그냥 회복하고 있던 즉시로 그냥 간 거예요. 그걸 표현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머무르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와 찾아오는 여러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6절로 3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임을 딱 밝히시죠. 근데 밝히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룻밤을 주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임을 밝히신 후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늦은 시간, 그 전날 안식일의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신 후에 그 다음 날이잖아요. 지금 새벽이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치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치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회당을 가신 게 안식일만 간 게 아니고 하룻밤 주무시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전도하러 가자 하면서 가신 게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만 회당 갔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만 회당 가신 게 아니고 일요일에도 가셨고 평일에도 가신 거예요. 주중에도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구약까지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십자가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은 구약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지나가다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꼭 주일에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주일이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당연하게도 복음은요, 아까 말했던 대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복음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에게 또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 많으니까 거기에. 사람 많지 않으면 다른 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식일에만 전해야 한다는 하나의 규정이나 룰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자, 성경 곳곳에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누가복음 14장 15절, 사도행전 13장 5절 그런 게 나와요. 따라서 안식일 같은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장소나 항상 예배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항상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반드시 주일에만 예배와 전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효과적인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그곳에 신앙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럼 무조건 복음 전하면 돼요.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 바울 또 사도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해서 전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신자들은 따로 전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회당 중심 전도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따로 나가서 또 전해야 되고 그리고 회당 예수 믿는 사람들 뭐하러 복음을 전하노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알리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나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이방 땅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방 땅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도와 불신자들을 구분하는 게 맞느냐?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도 회당에서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유대는 유대인이고 헬라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회당,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도 믿었다고요. 이방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면 이방인들, 불신자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요? 소문이 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시니까 불신자들이 깜짝 놀라고 와 이거 뭐야? 진짜 말로만 듣던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래서 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흥회나 집회하는 거 뭐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복음을 전해야지 자꾸 부흥회나 집회만 해가 되겠는가? 그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부흥회도 하고 집회도 해야 돼요. 왜요? 그러면 그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야, 저 교회, 야, 내가 어제 그 교회 얘기 들어봤는데, 야, 거기서, 야, 봉사가 눈 떴더라. 눈먼자가 눈을 떴더라. 휠체어 타고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그 휠체어 갖고 내려가더라. 자기가 끌고 내려가더라. 이게 소문 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꾸 학자들이나 뭐 자꾸 교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 우리는 부흥회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빨리 영혼들도 구원해야 되니까 빨리 전도 나가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통해서 치유 집회, 은사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더라. 온 유대 땅에 퍼지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자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전도 집회합니다. 우리는 전도주의를 친구 초청주일처럼 전도주일입니다. 이런 행사만이 불신자를 위한 전도의 어떤 이 시간이 아니라고 제 말은. 부흥회도 해야 돼요. 집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1990년대 중후반에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초중반에도 그렇죠. 90년대 초중반에도요. 집회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경회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 동네 잔치했습니다. 동네 잔치에서. 옆에 있던 교회에서 놀러와서 같이 자리 채워주고 같이 품앗이겠지만 그 은혜 받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여러분 잔치를 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 그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소극적이 돼요. 거기다가 여기 자꾸 일조하는 거예요.
야, 전도는 집회를 자꾸 해가 많아. 자꾸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에요. 집회와 부흥회가요, 전도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당 중심 전도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집회나 하나님의 역사, 삼중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됐어요. 왜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활의 능력이 은사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은사를 통해서 막 풀어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알죠.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첫 시간에 바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신자는 이제 개인 전도는 다 내려놓고 회당만 돌아다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전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네? 회당만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네?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극단을 조심하십시오. 극단을 조심해요. 진리는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뭐 이거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저거 때려치워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제 주장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 전도를 배제하자,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개인 전도에 전혀 효과가 없거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개인 전도, 여러분 용기 있는 분들은 개인 전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 있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해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과 사도들의 사역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일종의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직분과 부르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전도가 실제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평신도 및 모든 직임자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자신의 믿음과 은사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믿음, 뭐 이런 걸 따라서 이에 대한 본보기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70인 전도단이에요. 이건 평신도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70명이니까 35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 전도 또는 개개인이 나가서 하는 전도 필요합니다. 또 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절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여기서 믿는 자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마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해야 될 일 해야 돼요. 개인 전도를 해야 돼요. 대인 전도. 직접 만나서 전도하는 일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십니다.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을 못 본 사람 내가 눈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눈뜨게 하실 일이에요. 앉은 자를 일으키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까지가 내 소관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는 자신의 개성과 재능 그리고 영향력을 통해서 또 사람 개개인을 만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쇼츠에도 올렸는데요. 또 첫째 시간에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항상 복음에 대한 복음 전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가 소심하거나 내가 뭐 내향적이거나 그래도 복음 전할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용기가 없어도 내가 조금 쭈뼛쭈뼛해도 하나님께서 말하게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아이고 나는 소심하니까 나는 뭐 말씀도 잘 모르고 뭐 하니까 나는 복음 못 전해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다니까요. 용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면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때 되면 주는 거예요. 그냥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에야 뭐 이웃사촌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뭐 다 친하게 지내고 그저 반찬 하나 갖다 주면은 반찬 몇 개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응답하라 1988이 딱 제 시대인데. 근데 요즘은 이웃사촌이란 말 어색하죠. 옆집 아줌마가 누군지 몰라요. 옆집 아줌마 모르고 옆에 집 아줌마 몰라요.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몰라요. 그만큼 요즘은요 서로가 경계하는 시대입니다. 경계심을 갖고 있는 시대예요. 타인과의 대화가 타인과의 대화를 부담 느끼는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부담 느끼니까 그냥 그래도 막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불신 가족한테 복음 전하세요. 가까운 불신 가족한테. 그 다음에 친척한테. 그 다음에요 비교적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 잘 못 전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부담감을 갖고 있으라고. 항상 기도하고 때를 보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할 때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개개인에 향한 복음을 전할 사명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평신도나 직분자나 목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던 회당 중심 전도입니다. 이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오중직임에 속한 자들, 복음 전도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서 교회가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자체가. 교회의 공적인 사역으로서 회당 중심 전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교회는요. 나는 그렇게 봐요.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방식으로 안 하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4주에 걸쳐서 전도에 대한 우리가 간과했던 전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전도죠.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 시간부터 종종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 방식은, 이 전도 패턴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막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 저렇게 해야 되더라 이렇게 경험으로 쌓은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성경적인 사역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여러 지혜와 방법으로 전도를 고민하고 실천해왔지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차원의 추수나 부흥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추수와 부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최근 20-30년간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 중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제 다 소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제 10대들에게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한 반에 3분의 1 많으면 3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가 예수 믿었어요. 한 반에 50명 60명인데 그 중에 25% 정도는 예수 믿었어요. 4분의 1은 적어도. 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럼 어디 교회 다닌다. 같이 교회 다닌다. 너도 교회 올래. 나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는.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전도의 방식을 깊이 고민하고 숙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컸으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 했던 방법이니까. 그런데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교회는 아무런 기반이 없이 시작한 그냥 개척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우리 다 가족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거의 방문조차 하지 않는, 방문해도 2번 방문은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안 와. 은혜 받고 왔으면 또 한번 오지. 또 안 와요. 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냥 효율적이지 못해요. 우리 교회 효율적이지 못해요. 3년이 넘었는데 이 정도면 실패예요. 실패.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실패잖아요. 실패.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100%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하신 다음에 실패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주의 뜻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주님의 방법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성취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에게 돌파구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신다면, 또 본인이 속한 교회가 너무너무 작은 교회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이 사역을, 이 회당 중심 전도의 사역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회당인 본인이 속한 교회나 또는 기독 동아리, 신우회, 또 크고 작은 신앙 모임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랍니다. 사역에 대한 어떤 비용도 저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평소 영적으로 목말라서 몇몇이 모여왔던 크고 작은 신앙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 안에서 모이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기도에, 예배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데 참 고민된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끼리 마음 한 사람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기도 모임들 난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임을 수년째, 수십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침체됐을 거예요. 또 어떻게 회복할지도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우연이라도 듣게 된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게시글에 올려놓은 이메일로 사역을 요청해 주십시오.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사역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는 한국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답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단순히 기도 양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과 방식과 패턴과 방법, 요걸 따라가면 나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부흥 안 했잖아요. 그거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거 이제 깨달았잖아. 이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역 요청해 주십시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나눌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봐야 돼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개인을 향한 특정한 뜻들,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얻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몇 번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정로로 가야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항상 가야 될 길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왜요? 주님은 이미 말씀에다가 다 해답을 놔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저는 찾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길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것이냐? 이거다. 그 제가 본 길이에요. 찾았다. 내가 봤다. 봤으니까 걸어가야 될 줄 믿고, 여러분도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가지시길 축복드리고, 또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전도의 이를 통해서 돌파구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말씀을 사랑하셔서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길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